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8시 30분 수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나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참된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닫혔던 모든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들을 여시며 무엇보다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은혜들이 늘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있는지 오늘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찬송을 받으시며 이 찬송이 내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또 이스라엘과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200개 나라 살리는 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열어달라고, 또 특별히 200개 나라마다 아직 저희들과 연결되지 못했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동역할, 찾아지고 만나지게 될 우리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저희들에게 먼저 50개가 넘는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과 중직자들,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함께 당대 세계모의 중요한 바람을 일으키며 이 복음이 속히 증언되는 이 일이 본격화되도록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 또 저희들이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며 특별히 유대인 복음을 위해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슬림권 복음을 위해 터키를 먼저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당대 생명 시간표가 앞당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 가운데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을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가 아버지 하나님 본격화되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아직 연결되지 못한 150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로 합당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복음을 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옥토와 같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문들이 열리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로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 몸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저희 교회 환우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바꾸셔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함께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환우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속에서도 참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당대 세계복음을 위한 선물로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오늘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을 후대들과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지, 그런 불신앙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시간표들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이 밤에 이제 한국은 밤입니다만 그래 이렇게 10년, 20년을 살면 당대 세계봉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더 본격적인 기도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들을 여셔야만 되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어렵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 어쩌면 뭐 안 끝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그런 걸로 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뛰어들어야 되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메시지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지금 잘 모르고 희미하기 때문에 타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를 살린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확하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이 희미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들고 마음껏 뛸 수 있는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비밀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세계에 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또 죽으며 저처의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시기를 만난 이때에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향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족속 선한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소수에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이 시대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남겨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도 받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곳에 15날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에 합당한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사 각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미국 센터빌 도서관 앞에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되는 그 현장에 200여 개 나라와 2000여 미전도 부족국가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이 남겨두신 복음에 합당한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에 증거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향방을 모르며 좌우를 분별치 못해 복음이 아닌 그 무엇인가 세속에 발려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속히 우리의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게 하사 성경의 복음을 확정하고 성경의 전도에 올인하며 성경의 끝의 방향을 잡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귀에서 시작된 이 성경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들을 찾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었던 터키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과 터키를 중심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생애에 잊지 못할 응답과 해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우리와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의 본문을 통하여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깨닫기를 소원하고 이번 주일 강단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송으로 흘러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본문 안에서 우리 주일 강단하고 연결되는데요. 내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주일 강단과 연결해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내 있는 자리에서 찬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15장에도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바나바와 바울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이랄까요? 이제 복음에 대한 걸 빼놓고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 좀 달랐어요. 두 종류의 지도자 같은데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 때 헌금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한 배경들도 만들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특심이라 이단들 때려잡는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핍박이 극심해지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갔을 때 중요한 제자들을 만날 건데 팀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색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바나바는 다 품어야지, 다 같이 가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거의 평생 사역에서 갈라지게 돼요. 바나바는 복음을 안 전했는가? 전했죠. 원래 돌았던 1차 전도 여행 코스로 먼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따라가면서 다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유명한 드로아의 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그렇게 미워했냐? 아닙니다. 인생 말년에 마가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사역에 대한 많은 위임들을 마가 요한에게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요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나 바나바나 아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뭐 개척 멤버면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배경들이 됐던 그런 가정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잖아요. 뭐 바리새인으로 핍박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가 자기보다도 리더적인 사람이면 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데 이 부딪힌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200개 나라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벌자 옥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단이 목사님들을 한 20명씩 해가지고 200개 교단에 한 4,000명 이렇게 탁 풀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으로 되고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가 누구냐? 그들의 발걸음에 모든 게 달렸다는 게. 의외로 사마리아 성의 문을 빌립 집사 한 사람한테 열었고, 이디오피아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 이디오피아 내시의 문을 빌립 집사님에게 열었습니다. 12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이 당대 세경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중직자가 몇 명이 세워지느냐 따라서 당대 생활 시간표가 빨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흩어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아무나 그냥 팀 묶어가 보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수많은 완벽한 전략을 펼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에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달렸거든요.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왜 전도하고 싶으냐라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보면 내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나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사들을 막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생명운동이나 말씀운동이나 제자운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도 많은 청소년, 대학 청년도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별의별 거는 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별의별 훈련들은 다 해내는데 딱 하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만 안 터져요. 자기가 뭐 운동도 한다, 성경도 읽는다, 또 뭐 전도지도 그 사람들한테 준다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생명운동만 안 터지는 사람들이 더 거의 절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센터빌 도서관에 어제 카톡에 올렸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영접 초청을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다는 거죠. 좋은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한국 돈이 있는데 1,000원짜리입니다. 이걸 칼라 복사를 딱 하면 기가 막히게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위조 지폐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막 굳이 참선자, 참자, 참왕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려고 하느냐면 그냥 개인 구원 받는 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저희들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가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의미로서 왜 자꾸 그 이름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말을 하느냐.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리뭉실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뭐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예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우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고 아예 헌금 뭐 11조 감사 철저하게 예배 안 빠지고 가정 예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당연히 구원받는다 말하죠. 한 가지만 몰랐다. 한 가지만 안 믿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이들은 몰랐다. 그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제가 그냥 복음 모르고 그 열심히 하는 그냥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관심사, 내가 지향하는 것, 그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버튼 가서 원래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모슬렘한테 가면 크리스찬이야 목에다 칼을 딱 대놓고 너 믿으면 목을 잘라버리고 안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 말하면 살려주겠다면 너 어떨 수 있냐. 여기서는 아마 그때 목이 잘려도 나는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하지만 막상 칼을 목에 갖다 댈 때는 다른 것이다. 또 반대로 진짜 네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맞냐. 100불로 5,000불로 10,000불로 100,000불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게 맞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넌 거짓말장이다. 물어보자. 너가 지금 복음 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생명 살려본 적 있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 가지고 떼어놓은 사람들 싫어하는 그거예요.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 사람 사는 모습 보면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구나. 불신자네.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오는 거 다 그 타임 빼놓고는 불신자하고 똑같거든요. 관심사 생각하는 거. 내가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왜죠? 근데요 자기는 믿는데요. 좀 씁쓸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정확하게 잘 믿어라 이 내용 가지고. 근데 그 뒤에 한 명은 복음을 너무 순적하게 받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던데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특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먼저 든다라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색깔만큼은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요. 너무 사명자들 또 완전히 뭐 그냥 구원 얻고 막 위로하고 막 따뜻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교회고 다른 교회들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많은 교회를 깨워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큰 건물을 짓는 교회 형태의 목회 자체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저는 없습니다. 한 명을 세워도 뭐 비교는 좀 이상하지만 100명 200명 하고 안 바꾸겠다 할 정도의 값어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 안 합니다. 네, 영혼 구원하고 그들이 사실은 누구나 와도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많아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막 언제든지 달려가서 찾아가지고 신발 그런 게 많은데 저희 교회가
또 1차적으로는 제가 받은 사명이 지금 많은 교회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보면요. 인격도 좋고 신학 공부도 많이 가 신학교 교수고 성도들도 많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경도 좋은데 핵심에 대한 원색적인 마인드와 색깔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철저하게 믿는 거는 모슬렘 하루에 정식기도 하는 사람 앞에 말을 못 꺼낸다니까. 철저하게 믿는 모슬렘권 앞에 가고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실제 신 받아가지고 점치고 있고 귀신 좀 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믿음 가지고 못 살려내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의 증인 아니면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결별을 해서라도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싸운 겁니다. 이거는요. 바나바가 또 바나바의 색깔대로 하나님의 쓰실 형태의 사역이 있어요. 바울이 쓰는 형태의 색깔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꼭 막 원리스다 이러면서 왕창 다 뭉쳐 다녀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무슨 막 떼거리처럼 뭉친다 해서 세계봉화 되냐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전도를 하면 세계봉화 되냐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장사치도 많고 다원주의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도 사도 바울 팀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회할 때 움직였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한두 달 만에 1, 2년 만에 완전히 거짓 선지자 사상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육신적인 게 교회를 휘돌아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서신을 보내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배우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전했어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화려한 꽃이 빨리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꽃일수록 시들어진 모습을 보면 가장 더럽게 보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순수한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물과 같은 거라니까요. 뭔가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변질돼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여기다가 커피나 녹차가루를 넣으면 색깔이 바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내용과 색깔은 완전 보수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형태로 진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보수는 내용도 방법도 다 보수로 꽉 치면서 꽉 막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진보는 활동적으로는 여러 문화권을 파고 들었는데 내용도 그들 문화에 동화되고 변화시킬 내용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만나서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을 거지나 창녀나 죄인들이나 아예 뭐 세리들이나 같이 올려서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아예 그들과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 던져주고 구제했다 치고 멀리.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색깔이 나는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말씀은 어디든지 빨리 증거되어져야 되지만 시간표상 아시아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여러 지역을 돌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았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냐?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온 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200개 나라를 돌아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시급한 나라고, 어느 나라가 가장 제자가 나오는 나라고, 어디가 가장 전도운동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나라고, 어디가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국을 여러 지역을 돌면서 시간표를 따라서 사실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변화시키는데도 평생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해요. 저희들의 사명은 빨리 200개 나라, 빨리 대한민국 각 도시마다 어디가 하나님의 시급한 시간표가 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다가 제자가 나오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는 제자 이름은 없지만 아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지어서 소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이 가게 만들었던, 한 사람 붙들고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용쓰고 안 듣겠다는데 협박하고 따라다니면서 말씀 운동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목양적으로는 붙들지만 지금 빨리 시급하게,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지만 옥토에 빨리 이 시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도록 길가 가시떨기 돌밭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심령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은